이번 주 암송 구절은 시편 40편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을 같이 읽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 17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 17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장 35절 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백석 평생교육신학원 학장님이시고 역사신학 교수님이십니다. 임원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반가운데 여러분은 박수 안 치고 맞을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더 반가우실 텐데 상황은 다 아실 거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 다음 주에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 성가대가 드린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본받는 또 이번 한 주간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드릴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부족한 자식을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받고 한 주간 힘 얻어 주님 강건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도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부, 2부 때는 사실은 제가 미리 이렇게 본문을 못 드려가지고 우리 방송팀에서 이렇게 준비하실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제가 읽어드리고 했는데 그 사이에 좀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신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었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처음부터 거의 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요한복음 6장 펼쳐놓고 제가 별다른 장 구분 없이 몇 절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요한복음 6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적과 유사한 말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표적이란 말은 사전에 안 나와요. 우리 한글 사전에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 표적이란 말이 어떻게 안 나옵니까? 관역, 그건 다른 뜻이고요. 성경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표적, 여기 그 한자가 변기되는 그 성경에 보면 표자는 그 표자를 쓰고 적자는 자취적자를 쓰는데 이 표적이라는 이 말은 우리 한글 사전에 안 나와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한글 사전에 안 나올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인이라고 돼요. 사인, S-I-G-N, 사인. 사인인데 이 사인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말이죠. 제가 사인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발음했다 그러지만 사실 사인 그러잖아요. 저만 웃음나요? 네. 저는 뭐 영어를 해도 경상도식으로 합니다. 네, 사인하면 우리 회사나 학교에서도 이렇게 결제할 때 이렇게 하지요. 사인은 그 사람이 봤다. 그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동의한다, 통과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서명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지판 같은 역할은 표지판. 네온 사인 그러죠. 네온으로 된 이렇게 막 자기가 여기 있다 알리는 건물 표지판이죠. 그런데 그 표지판 중에서도 길 같은 것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돌아서 이렇게 나갈 경우에 남부순환도로라는 표지판이 있다고 하면 그 표지판은 표지판일 뿐 그 남부순환도로 자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500m 가야 나온다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하지만 남부순환도로가 저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표지판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일상에서 가장 유사하게 생각하면 바로 표지판과 같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5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 저는 6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오병이어란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들었는데 처음에는 참 낯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병자를 들으면 그냥 뭐 대병, 소주병, 사이다병 이런 식으로 그런 병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하니까 오병이어가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오는 5오자고 병은 떡병자예요. 그래서 진설병 할 때도 떡병자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떡이죠. 5개의 떡과 이어 두이자에 고기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왔는데 아마 식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시면 시험코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 보면 좀 짓궂으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될 텐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빌립이 덜컥 대답을 합니다. 그 빌립은 원래 그 가까운 마을 출신이라서 그런지 먼저 나선 것 같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얼마쯤 될까? 작년에는 통계가 안 나왔고요. 재작년 통계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 평균 일당이 16만 7,900원 정도 하니까 우수리 좀 치고 좀 깎고 해서 한 15만 원 잡으면 한 15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 하면 얼마 나오는 거죠? 3천만 원 맞습니까? 예, 3천만 원 맞죠? 예,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빌립이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들 다 안 먹이려면 3천만 원
떡을 가져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옆에 안드레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제목이 붙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이때 뭐 안드레는 빌립보다 믿음이 좋아서 말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안드레가 한 말입니다. 안드레도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다. 얘가 그냥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는데 뭐 예수님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잔디에 사람들이 앉으니까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당시에 5,000명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의 기록법에 따라서 당시에는 남자 수만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5,000명이지, 만약에 부녀자 수를 치면 아마 10,000명, 15,000명이 될 수도 있는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측해 볼 뿐이죠. 하여튼 5,000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이제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하시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참 재밌어요. 11절에 그 뒷부분의 말씀, 후반절 말씀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주시는데 그들의 원대로 주셨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시는데 그냥 요 조금이니까 요만큼 먹으라가 아닙니다. 원대로 주신 겁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원대로 먹었는데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남은 조각들을 거둡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거 읽을 때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재미없으시구나. 저는 재밌어요. 왜 보리떡 5개만 얘기했을까?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 처음 시작과 같으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는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상식 이해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생선 먹고 나서 남은 거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어지간한 비위 아니면 못 먹죠. 생선은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떡 조각만 거두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여기가 저는 좀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14절 15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정도면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람들을 먹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확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정도 고백이면 상당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여기는 것, 그거 아직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임금 삼으려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 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나올 신문 뭐죠?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다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고 또 말씀 시간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도 참 많이 들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결말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본 거로 충분하지 않는가?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데 뭘 더 기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라는 이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너희 가운데 일어날 그 선지자를 아마 예수님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들이 표적만 붙들고 있지, 아까 표적은 뭐라고 했죠?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표적만 붙들고 있지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표적은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게 설교가 좀 안 맞는 게요, 수업 시간이면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앞에 있는 분 얘기해보라 이럴 텐데,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막 돌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번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가 답을 해줄 줄 아니까 기대하고 계신데, 이거 쪽지 시험 치면 제일 효과가 좋은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고, 동일한 말을 헬라어 그리스어로는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은 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한다, 이렇게 딱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오늘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그 부분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 많은 표적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도 다 가리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답을 알고 나니까 너무 쉽죠? 그 시험의 묘미가 그거예요. 시험 나중에 답 공개되고 나면요, 학생들이 이게 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답은 쉬워요. 근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경우를 얘기했죠. 성경에 있는 그런 나오는 예수님이 했다는 그런 기적을 너는 어떻게 믿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바로 묻겠습니다. 불신자들 말고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대답이 콱 안 나오는데요. 기적은 안 믿고 그냥 예수님만 믿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이 답이 탁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답을 좀 더 흔쾌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대답이 크죠? 일부러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더 크게 대답하라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까 대답보다 훨씬 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건 못 믿어요. 기적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적은 이런 거 아닌가요? 집에서나 혹은 교통사고로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뼈가 부러졌다고 합시다. 골절상이죠.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어요. 전문의가 하면서 보통 회복 기간이 뼈가 부러지면 한 4주에서 6주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단하고 기부수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못해도 한 달 걸리니까 기부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정형외과 전문의의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믿잖아요. 아멘은 제가 안 해요. 왜? 그건 아멘 할 대답은 아니니까. 아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건 믿느냐, 하나님 세상 창조를 믿느냐 할 때는 아멘 잘 못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의 4주 후에 붙을 거라는 그 말은 믿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낫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골절상을 당한 그 성도의 뼈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고쳐주신다, 바로 붙게 하신다, 낫게 하신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대답이 시원찮네. 정형외과 의사보다 못 믿으시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세상을 짓는다 할 때는요, 그냥 하늘과 땅과 바다만 짓는 것이 아니라 뭐도 짓는 겁니까? 우리도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뼈와 살과 피를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뼈를 짓는 게 힘듭니까? 부러진 뼈를 붙이는 게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뼈 붙는 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못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게 힘듭니까? 안 보이는 눈을 고쳐서 보게 하는 게 힘듭니까? 기적은요, 저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믿어요. 이게 참 좋은 믿음이에요. 아멘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다고요? 눈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눈을 고치는 게 힘들어요? 눈을 만드는 게 힘들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하면요,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까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 파도가 매우 거셌습니다. 거센 풍랑이 쳤습니다. 그래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이게 풍랑 앞에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어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또 이 부분 나오면 어떤 분들은 또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떡 이렇게 해가지고 5,000명, 10,000명 먹인 것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자, 여러분, 여기서 항공모함 실제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봤어요. TV에 나온 거는 봤어요. TV에 나오는 거는 CG를 했는데도 다 믿을 때가 많죠. 근데 항공모함이 실제로 뉴스 시간에 진수식을 했다 그러면 우린 떠 있다고 믿잖아요. 그건 믿으시죠? 항공모함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게 물 위에 뜬다고 상상이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으세요? 자,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봅시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났을 때 물 위에 떠다녔던 거 믿으세요? 노아 방주 얼마나 컸는데,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그 큰 게 물 위에 뜨는 건 믿으세요? 자, 그러면 노아를 지으시고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걷는 것이 그게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항공모함을 계획하고 뭐죠 이게? 구상하고 짓고 한 이 사람들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항공모함보다 얼마나 가벼우실 텐데 그 물 위를 걷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이튿날이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아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날 찾지 말고 표적을 봐서 나를 찾아야지. 표적 하시잖아요. 아까 표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아멘. 요걸 믿지 않고 요걸 보지 않고 뭡니까? 그냥 배불러서 찾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 일하라에 딱 또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리는 듣고 있으면서도 뭡니까? 이 영의 양식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양식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냥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근데 28절에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또 저는 궁금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 묻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묻는데, 무슨 일을 해야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 대답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밥 짓고 혹은 일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일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어려워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어요? 10년, 20년 같이 지냈는데도 어떨 때는 그 속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며? 믿으면 된다. 믿는 게 무슨 일인데, 믿어서 다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어서 너희는 구원 받는다며? 아이고, 그런 게 억지가 어딨어? 이런 얘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 믿는 게 어려운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거 믿으려고 지금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 알고는 30절에서 31절에 우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쯤 되면요, 제가 그 예수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얼마나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이미 바로 그 전날 뭐를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또 표적 보여달래. 저 같으면 막 엄청 화가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 먹었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나가 실제로 그렇게 내리셨지만 또한 만나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가리키는 것? 만나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실 참 세상의 떡, 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조상들이 먹은 그것만 계속 되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34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5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줄이지 아니한다는 이해가 돼요. 왜? 지금 떡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왜 또 갑자기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붙여서 하실까요? 후반에? 이거는 앞서서 요 2장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물도 영원한 생명수도 자신이고 영원한 생명의 떡도 자신임을 이제는 우리가 아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을 봤어요. 어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나음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같이 없는 데서 나온 그 떡과 생선을 먹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나를 안 믿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지 몰라요.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나는 잘 믿었을 텐데. 아닐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베품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좀 힘들고 어려우면 또 무슨 생각합니까? 그냥 일반 속된 표현으로 본전 생각한다 이러잖아요. 그냥 마치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막 사는 게 우리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이렇게 다 살펴보려면요, 요한복음 6장 끝까지만 가려고 그래도 여러분 점심 못 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생략하고 41절에서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아직까지 이 무리는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아니
우리가 그 부모를 알잖아. 그 목수 요셉하고 그 마리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중하십니다. 그때는 뭐라 하시?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예수님 참 부중하셔도 참 곱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그 입 다물라, 이런 말이겠죠. 51절로 확 띕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시고는 이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자신의 살을 먹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살을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2절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직까지 계속 육의 양식만 생각하니까 육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주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53절에서 58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미리 던질게요. 대답은 안 하시고 속으로 답만 하시면 됩니다.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왠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자, 이제 혹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언제 예배 때 자주 들었을 텐데 언제 들으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정말 우리 진짜 백석대학교의 성도님들 훌륭하세요. 1부, 2부, 3부 다 정답이 나옵니다. 성찬식 때. 성찬식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것을 가리키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성찬식이죠.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 보여주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찬식에서 사용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가리키는 곳이 한 방향이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오병이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오병이어 들어가기 전에 그냥 표적들 전체, 표적들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게 표적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네. 그런데 표적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살로 온 인류를 먹이실 것이라는 이 영적 양식,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시작할 때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큰 기적이죠.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는 기적이죠. 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성자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고 영벌에 처해져야 될
그러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당해야 될 그 수모와 그 고통과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돌아가셔서 우리 대신 그 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 이게 참 기적입니다. 아멘. 그 기적에 비하면요,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맛배기 기적이에요. 맛배기 기적. 여러분 맛배기 잘 모르세요? 맛배기도 모르시나? 마트 같은 데 안 가세요? 무슨 뭐 대형 마트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가면 시식코너 있잖아요. 맛배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오병이의 표적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적에 비하면 이것은 맛배기 기적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못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좋아하십니까? 뭐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 때문에 좋아하세요? 안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솔직히 속으로. 후자 아니에요? 저도 이 구절 좋아할 때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벌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고만 있다면 우리는 떡과 생선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하고 질병을 고침받고 그 나서도 다시 예수님을 먹는 것 때문에 찾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억만 분의 1도 되지 못하지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태우신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가족과 이웃과 또한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병이의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그 주인이신, 이 삶의,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 사랑하고 모시고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지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에 가장 큰 표적 중의 표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떡보다, 기적보다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떡보다 기적보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고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가장 큰 표적 중의 표적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을 생각하고 떡으로만 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보다 기적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천국 영생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인생의, 내 삶의 구원자로 우리가 경험하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실 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가정에, 이웃에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놀라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놀라운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먹고 마시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이웃에 정말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고 언급하신 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일부를 떼어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얼마 전 있었던 수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살펴주시고 하나님 저 어려움에서 속히 이겨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생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또 다른 또 질병들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또한 세상의 주제이심에도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오셔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무심령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